오늘의 말씀 13절은 예수님께 인정받은 한 여인을 소개하면서 끝이 납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의 13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한 그들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알아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해 하겠다는 말씀, 그것은 여인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이고, 이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놀라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따른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아니한 여인입니다. 무명의 여인이고 이름도 없이 뜻도 없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헌신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 여인이 책망받은 것을 보면은 낯익은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혀 이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아니었고 또 제자들과 연관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이 여인이 증거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죠. 뭔가 주님 앞에 헌신 정도가 남달라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만나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예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백부장을 보고 이런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이 여인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기억할 것이다. 또 침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자보다 큰 자가 없다. 우리 주님이 이런 정도로 칭찬하신 부분이 나와 있지 뭐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기억될 인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선택한 삶의 스타일,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옥합. 여러분, 지금 본문의 여인은 그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려 헌신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자들로 보자면 예수님께 잘 보여서 예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에 붓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잘 보이는 행동을 한 것은 어쩌면 자기들 앞길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는 부분은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향유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었다면 좋았겠는데 이렇게 허비하고 말았으니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인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던 제자들의 표면적인 이유야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일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의 진심은 그것이 결코 아니라 돈에 욕심이 있었던 그들의 삶의 단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은 예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에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속내가 분명히 묻어난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우리 아들들을 당신의 요직에 앉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청탁했던 것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평범하게 넘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분이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분이 여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옥합을 깨뜨린 것도 아니고 자기가 모았던 그 옥합을 깨뜨린 것인데 분할 게 뭐가 있느냐는 말이죠. 분할 것이 없는데 그들이 분하게 여겼다. 이것은 그들이 그 무엇이 같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흥분하게 된 거죠. 다 된 밥에 콩 빠뜨릴 수 없으니까 자기들의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치밀한 계산이 엿보이는 거죠. 반면에 여인에게는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실 예수님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하늘 권세 버리고 마침내 원수까지 사랑해 하신 예수님이 눈물 나도록 고마웠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을 보면은 이 여인은 다름 아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로 그 여인을 치려고 할 때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 때문에 슬그머니 그 현장을 다 피하여 가고 결국에는 여인 혼자 남았고, 그 여인에게 다시는 너도 이런 죄를 범치 말라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한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아니겠는가,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심으로 그 현장을 피하여 살게 만들어 주셨다면은 그 순간부터 그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셨어요. 제자들의 마음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여인의 행위가 대대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서 생각해 본다면 주님의 일꾼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예, 제자들입니다. 맞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집을 버렸고 예수님 때문에 배를 버렸습니다. 갈릴리 땅 고향을 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자기 자신들이 살면은 그냥 평안하게 큰 돈은 벌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그런 고향 땅을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주님 앞에 응답한 영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 명령대로 응답했고, 예수님이 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탁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일꾼이지만은 오늘 본문은 또 한 명의 일꾼을 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누구예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일꾼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나 옥합을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하는데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장정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은 3억이나 되는 큰 돈이죠. 10만 원씩 친다면. 이 여인이 그렇게 많은 돈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옥합은요, 아무나 그렇게 쉽게 깨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꾼만이 옥합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유명한 제자 그룹에 무명한 여인, 그리고 임명된 일꾼 대 임명되지 아니한 여인. 우리는 이 구조를 통해서 제자들 그룹이 보여주는 두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아무리 큰 일꾼이어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캐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이 인정해도 주님은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실 수 있으니까 저분들은 대단한 주님의 일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대단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칭찬하기는커녕 여인에 대해서 책망한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옥합을 깨뜨릴 일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옥합을 깨뜨릴 일꾼이 분명히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동일하게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만이 옥합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 우리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응답하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의지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응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주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가 옥합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 뜻은 지금 무엇인지, 주님이 나에게 강권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필요에 민감한 자만이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에 둔감한 자는요, 무엇이 필요한지 캐치하지를 못합니다. 성도들이 지금 어떤 것을 원하는지, 목회자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새로운 신자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하는지, 필요에 민감하지 않으면 이것들을 캐치해내지 못하고, 그렇다면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뜨리는 이는요, 필요에 민감한 자만이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형제들이 원하는구나, 자매들이 원하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캐치해서 내가 아까운 것이지만 그것을 형제자매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다 기왕 헌신하려면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이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옥합을 깨뜨리되 어떻게 깨뜨려야 될까요? 옥합을 깨뜨리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옥합을 깨뜨린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릴 방식이 있는데 그 옥합 깨뜨림의 원칙은 무엇인가? 첫 번째,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바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보가 돼야 돼요. 바보가 되기 위해서는요, 계산하지 않아야 됩니다. 계산하면은요, 지혜로운 자가 되죠. 현명한 자가 되죠. 여러분, 바보는 될 수 없습니다. 현대시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계산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훈련받고 있어요.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계산하지 아니하면 바보가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 그런 느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진짜 바보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희생을 감내하는 자의 삶을 산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인은 매우 귀중한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시집갈 미천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시집갈 미천을 주님 앞에 드렸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깝습니다. 하지만 써야 될 곳이 어떤 곳인가?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기념하는 그런 곳에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와 오랫동안 같이 있지 못하다.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기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장례에 기념으로 헌신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계산으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산할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가르쳐서 거룩한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인은 거룩한 낭비를 했던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는요, 사랑이 있는 곳에 존재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낭비가 없이 어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자기는 못 먹고 자기는 못 입어도 자식만큼은 잘 먹이고 잘 입히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월 3일자 뉴스를 들어보니까 부모의 자녀 양육비 대학까지가 2억 6천 계산이 안 돼. 2억 4만 2천 원이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표 보십니까? 영아기에 2,466만 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유아기에 유치원까지죠. 유치원까지가 2,937만 6천 원이에요. 6천 원은 왜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6천 원 뭐 군것질 하는데 쓴 돈인가요? 그거 왜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이 정도 안 붙여도 되겠는데 지금 뭐 정확성 뭐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6천 원까지 붙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에는 6,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중학교 때에는 3,535만 2천원이 들어가요. 이 2천원은 왜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떡볶이 사 먹은 돈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는요 4,154만 4천원입니다. 대학은요 6,811만 2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보통의 정상적인 부모들이 이런 거 계산하고 자녀 양육합니까? 그런 이런 거 계산하고 양육하는 부부가 있다면은 좀 돌봐줘야 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이런 거 계산하지 아니하고 자녀 양육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부모들은 조금의 계산도 하지 아니하고 계획도 세우지 아니하고 되는 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누가 이런 계산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할 일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정확한 데이터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죠. 아예 학교를 안 보내는 부모들은 돈이 거의 안 들어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곳에서도 현진 학교 보내는 그런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조금 돈이 세이브 되죠. 인터내셔널 보내는 부모들은 돈이 좀 더 많이 들어가고요. 스키 타러 가도 현지 학교에서 스키 타러 가는 것하고 인터내셔널에서 스키 타러 가는 거하고는 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장학금을 거의 90% 받고 아이를 보내지만은 돈 없어서 학교 못 보내겠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은 거룩한 낭비 의식 없이 자녀를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늘 옥합도요 계산하면은 전혀 깨뜨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면 깨뜨리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마치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옥합도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가 자꾸 계산을 하게 되면요 우린 조금의 헌신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가였던 라툴렛은 교회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 그들은 신학자가 아니다. 그들은 정치가도 아니다. 그들은 부유한 사람들도 아니고 심지어는 그들은 목회자도 아니다. 이름 없이 계산 없이 주의 재단의 사랑을 바친 수없이 많은 성도들, 그들이 바로 에클레시아의 주인공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오늘 본문의 여인 같은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켜온 주역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달리되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일편단심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 교회에 바보가 되어서 옥합을 깨뜨리는 분들, 거룩한 낭비를 경험하는 분들, 감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 없이 온전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모두 다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바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깨뜨릴 때를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깨뜨리는 게 아니에요. 깨뜨릴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인은 주변의 여러 정황을 보아 예수님 죽으실 날이 임박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일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 죽으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걸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행동을 다 깨뚫고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는 연구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는 믿음으로 확신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대속의 짐을 안고 가는 예수님의 희생을 예도하고 싶었을 거예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방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녀는
6월절 어린 양 대신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의 장례식을 생각하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알고 그리고 제대로 행했습니다. 현대를 이끄는 이데올로기 하나는요,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그거 감당하기를 원치 않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익이 될지 이익이 되지 않을지 잘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의사표시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뭐라도 간다? 중이라도 간다. 가만히 있으면 중이라도 가는데 괜히 섣불리 움직였다가 손해볼까봐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실리 플러스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적인 현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서야 될 때 나서야 돼요. 참견해야 될 때 참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헌신의 기회를 잡는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삶의 결단이고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헌신할 때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기회만 엿보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우리는 허송세월 하게 되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간을 보세요. 아간은 자기의 죄에 대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사죄할 기회를 얼마든지 잡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꾸 기회가 놓쳐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내몰리게 되잖아요. 빌라도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자기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할 수 있었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선언할 수 있었지만은 그는 세숫대야에다가 자기의 손을 씻으면서 나는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의지를 표시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의지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자는 누구냐? 바로 빌라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주일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고난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빌라도가 무죄 선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선언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니까 그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몰아냈던 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다시 찾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예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기회를 주시든 아니면 헌신의 기회를 주시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응답하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은요, 평생 자기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 시체를 붙잡고 그제서야 이야기합니다. 여보, 5분만 눈을 뜨고요,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 이 말을 하고 싶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늦었어요. 기회가 이미 지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기회가 지나갔는데 그 지나간 기회 다음에 5분만 눈을 떠보고요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1년만 더 살아다오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여러분 기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김추자 가수 알죠? 그분이 노래 하나를 불렀는데 이상하고 굉장히 합당한 노래를 불렀어요. 늦기 전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늦기 전에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늦기 전에 행동하기를 원해요. 늦기 전에 결단하기를 원하고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인은요, 옥합을 깨뜨릴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려야 될 때 깨뜨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삶이었던 것은 그가 정확한 때를 알고 그때에 응답했던 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깨뜨릴 때를 알고 옥합 깨뜨려서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같은 사건을 이루한 누가복음 7장 3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을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죄인이라고 규정할 때에는요, 몸파는 창녀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지역을 연구해보면은, 사회상을 연구해보면은, 그때 당시 여자가 죄인이다,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죄인이다라고 할 때는 그녀가 몸을 파는 창녀였을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짙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에는요, 죄인과 함께 식탁에 앉는 것 그 자체도 죄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 식탁에 초대받을 일은 만무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은 지금 바리새인 집에 이 여인이 초대받았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배단이 시몬의 집에 이 여인이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불청객이에요. 바리새인 집에 이 여인이 들어왔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었다면은 그녀는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바리새인 집 식탁까지 찾아 들어왔습니다. 납기 경우에는요, 낯선 여인과는 1.8m 이상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m 이상 가까이 낯선 여인이 외간 남자에게 다가오면은요, 그것은 율법을 위반한 것이 돼요. 그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무리 가까이 와도 전혀 죄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죠. 여러분, 그런데 여인이 주님 뒤로 와서 주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었습니다.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은 거죠. 이건 엄청난 스캔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율법에는 1.8m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건 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한 행동은요, 1.8m가 뭡니까? 여러분, 스킨십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발에다가 뽀뽀를 하고 그리고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이 발을 씻었다면은 그 유대사회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만큼의 입방아에 오르게 될 것인가?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분 그것을 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인은 그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런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데 이 여인은 그걸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초청받지 않은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어요. 또한 랍비의 교훈을 어기면서까지 공개적으로 외간 남자의 몸을 만졌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얼마만큼의 어려운 상황이 닥칠 것인가 분명히 그녀는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왔어요. 왜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시각을 뒤로 한 채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장례를 기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주님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에로스적인 사모함이 아니에요. 메시아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놀라운 희생에 감동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을 보면요,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을 읽어보죠. 시작. 목이 타는 사슴의 눈에 보이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만 보이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는 것이 더 심합니다.
시편 기자들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목이 타는 사슴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물밖에 보이지 않듯이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의 눈에는요, 주님 외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가올 그런 삶의 고통과 애환과 문제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옥합을 깨뜨릴 때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만 바라보며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주 바라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인정받으려면요, 우리가 해야 될 작업 다른 거 아니에요. 전적인 헌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방법에는요, 세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옥합을 열어서 향유를 조금 예수님의 발에 붓는 방법이에요. 이건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두 번째로는 옥합을 열어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전체 다 붓는 것이죠. 최고의 드림이죠. 그런데 여인이 취한 방법은 첫 번째 방법도 아니요, 두 번째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취한 방법은요, 세 번째 방법인데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전부 다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옥합이나 향유가 주님 외에는 사용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주님께만 바쳐진 것입니다. 주님께만 드려진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자면은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헌신. 스펄전 목사님은 전적인 헌신을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요, 헌신이 필요하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 앞에 받쳐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받쳐지지 않은 그런 헌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헌신 다음에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헌신도 있고 헌신도 있고 헌물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다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라는 의미는요, 95%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00%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는 내 마음 100%가 나뉘어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95%만 헌신하면은요, 95%나 헌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아직 5%가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95% 헌신하면은 자랑할 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까지. 여러분 95% 헌신하면은요, 목사도 인정해 줄 거예요. 집사님 대단합니다. 형제님 대단한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인정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100%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95% 헌신하면은요, 아직 5%가 미치지 못한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는 의미는 내 마음이 다른 것들로 인해서 나뉘어지지 않냐고 온전히 100% 주님만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품을 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품을 다하라. 여러분 어찌든지 내가 갖고 있는 퍼스널리티가 주님만을 향해서 아름답게 응답하는 거예요. 내 인격이 주님만을 향해서 응답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하라는 것도 100%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갖고 있는 힘, 내가 갖고 있는 탤런트,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전적인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 아침에 우리 성도 모두가 다 전적인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300데나리온의 향유옥합을 깨뜨리면서 감춘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당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적인 헌신을 했던 여인,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바로 그 여인의 전적인 헌신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이 여인과 같다면요, 우리는 기억될 것입니다.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기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다 증거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기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라고요? 첫째, 거룩한 낭비를 하는 바보가 되라고 여러분에게 주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바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저한테 주는 게 아닌데 왜 계산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계산하지 마세요. 바보가 되자고요. 저한테 줘야 될 것이 있으면 계산하세요. 계산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계산하지 마세요. 두 번째, 뭐라고 주문했습니까? 깨뜨릴 때를 놓치지 말고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삽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삽질하는 사람. 네, 허공에다가 삽질하면 안 되죠. 정확한 타켓을 정하고 삽질을 해야죠. 우리가 깨뜨릴 때 깨뜨리지 아니한 깨뜨리면요, 화사가 되고 말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정확한 때에 타켓을 보고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도 깨뜨릴 때 깨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뭘 주문했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깨뜨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식이나 우리의 느낌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받으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나 관계성도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다 보면은 나보다도 주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왜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옥합을 깨뜨릴 때는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주문할 때 조금만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적인 헌신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담스러워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데, 아니요, 우리의 신앙은 부담스럽게 해야지 그게 옳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운 길 자체예요. 그래서 성경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길은 부담스러운 길이에요. 그런데 그 부담스러운 길을 주님 안에서 극복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문한 대로 여러분이 부담스럽게 전적인 헌신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이 하나님과 교회 역사 속에 영원히 기억될 그런 신앙인으로 축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